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니엘 선교사님 이제 저희에게 오셔서 첫 예배를 같이 드리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 요절 말씀 7절로 잡았습니다. 7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고마우신 하나님, 설 명절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또 다시 새해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셨는데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출발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허물지고 연약한 종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선포할 때 참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우리 듣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연초에 설 연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상을 좀 떠나서 쉬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연말 연시는 제가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제 기도 제목과 방향을 잡고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바쁜 가운데 지내다 보면 내가 무슨 방향을 잡았는지도 모르고 지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 연휴 때 이렇게 좀 쉬면서 여유 있게 한 해를 좀 계획하고 방향을 이렇게 잡고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급하게 출발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설 연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봄학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를 통해 앞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참 발견하고 방향을 잡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의 책임자가 되어 현재 내적 외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어 많은 사람들이 참 감옥에 갇히고 또 도망가고 이렇게 참 교회를 떠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갈등을 일으켰고 나이든 노인들은 젊은 디모데를 무시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디모데였지만 이런 내적 외적인 어려움으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복음 역사를 섬기는 환경도 디모데가 처한 환경과 조금 비슷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어린 신자들은 하나둘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비대면의 시대로 인해 캠퍼스 포럼 모임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위기에 위축이 되어 디모데와 같이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어가기가 쉬웠습니다. 자, 그러면 깊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생각지 않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대만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점점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마 디모데도 처음에는 교회에 불어닥친 어려움들을 해결해 보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시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점점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서 몇 달 있으면 곧 순교를 당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신임하던 리더였던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참 이런 상황들을 보면 바울은 그동안 수고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절망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깊은 절망에 빠져 부르심에 대한 회의를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1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기초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놓였다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역사가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반면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문제가 계속될 때 부르심에 대한 회의를 갖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의 노력만큼 복음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 우리는 부르심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목자로 부르셨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한 부르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먼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여기서부터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주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보면은 로마서에서부터 거의 대부분의 편지에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특별히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이를 볼 때 디모데에게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했을까요? 3절에서 5절을 보면 현재 디모데는 눈물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차가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늘 디모데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의 눈물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눈물이 많은 것은 겁이 많고 연약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외할머니 로이스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감동해서 감격적인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자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복음 역사를 위해 양들을 섬기면서도 눈물을 자주 흘렸습니다. 이런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진실한 눈물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의 눈물을 다시 보기 원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보기 원했다는 말은 다시 만나고 싶었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가 현재 이 눈물을 보이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는 왜 이 눈물을 잃어버렸을까요? 사람이 내적, 외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면 심령이 막히고 눈물이 마르게 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감정이 메마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회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감정에 이제 진실되지 못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마음은 울고 싶은데 이게 지금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억지로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대했을 것입니다. 참 마음은 힘들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늘 억지 웃음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령은 막히고 눈물은 메마르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전환장애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속히 회복되어 다시 눈물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가 다시 감성이 풍부한 눈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며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동역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심령이 메마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정말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심령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심령이 메말라 버린 것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긍휼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을 때 저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개척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심령이 메말라 눈물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자, 디모데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사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런 디모데를 돕고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에서 은사란 사명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디모데가 에베소 책임 목자로 임명되었을 때 장로들로부터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때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은사를 잘 살려서 양무리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역사는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적, 외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었고
복음 역사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실패가 계속되다 보니 점점 하나님의 은사는 가물가물 꺼져가는 불처럼 소멸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회복하여 다시 부릴듯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영어 성경에 A spirit of timidity로서 위축된 마음, 소극적인 마음, 문제 앞에서 회피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 디모데가 겪고 있는 내적, 외적인 상황들을 생각하면 그가 두려워하고 소극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는 기대했던 일들이 실패하거나 원치 않은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되면 마음이 위축되고 소극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귀한 은사를 사그러뜨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마음은 누가 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치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또 소극적인 마음을, 연약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습니다. 참, 우리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해야 합니다. 네 말도 정말 일리가 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사탄이 준 마음과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 우리 은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사탄이 주는 것임을 간파하고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첫째로 능력의 은사입니다. 능력은 Spirit of Power로서 연약함과 한계를 극복하는 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능력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큰 능력을 주셨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 믿는 자에게 이런 그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도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자들이어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랑할 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마땅히 우리 자신이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은사로 말미암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은사를 부릴 듯 할 때 이기적이고 교만한 이 시대의 양무리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셋째로 절제의 은사입니다. 절제의 은사란 자신의 내면에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는 안일과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우리 장우진 형제님이 주일날 다시는 이제 그 군대 문제만 해결해 주면은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작심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죄악된 본성 때문에 주일날이면 교회에 나기보다는 잠을 자거나 아니면 놀러 가고 싶은 이런 욕망에 참 끌리기가 쉽습니다. 참 이런 욕망들은 우리를 즐겁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죄한 삶은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고백했듯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문제는 헛되다는 것을 알고 어차든지 우리가 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 보지만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절대 안 그래야지 하고 다짐을 해보지만 항상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죄악된 본성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절제의 영을 덧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제의 영을 덧입을 때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끊지 못했던 참 게임 중독도 끊을 수가 있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정욕의 유혹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제의 영을 덧입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늘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묵상할 때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절제하는 삶을 사는 청년들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사는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우리가 부릴 듯하게 할 때 세상의 죄악된 유혹과 모든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어떤 문제 많은 자들도 품고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제의 영을 덧입을 때 청년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늘 두려워하며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은사를 확신하고 또 부릴 듯 할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어려운 캠퍼스 복음 역사도 섬길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부릴 듯하게 사용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캠퍼스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셋째, 복음을 부끄러워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8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부릴 듯 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당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로마인들에게는 조롱거리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수많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여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디모데도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받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혐오의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주변에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까 무서워서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예, 반면에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핍박하는 이런 분위기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떳떳이 드러내는 사람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구복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물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는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생각과 달리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예수님 믿는데도 별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믿어도 별거 없구만 하면서 믿음의 길을 떠나갑니다. 이런 구복신앙을 추구하는 수많은 신자들이 오늘날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증거합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꼬투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을 통해 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완성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써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 양들을 말씀으로 잘 교육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으로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은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수고와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자신의 이야기를 끝낸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복음의 대적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울 목자님을 통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본받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복음의 사명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아시아의 모든 신자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처럼 사도 바울의 신뢰를 받던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떠난 상황에서도 오네시보로 한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던 충성스러운 동역자였습니다. 현재 에베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와 같은 소수의 신실한 동역자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며 힘들어하지 말고 소수의 동역자들과 함께 맡겨주신 복음 역사를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많은 동역자들이 떠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음이 위축되고 부끄러운 마음에 복음 역사를 힘써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김태희 형제님을 보내주시고 올해는 이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새롭게 보내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캠퍼스 상황은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과 함께 힘써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침체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역사를 위해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봄학기 복음 역사를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